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할 차례죠. 23장 우리가 새로운 장 한번 1절부터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 23장을 첫 번째 1절부터 제 마지막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23장 전체를 같이 어제처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된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압송되는 이제 바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이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이 변호를 하는데 그때 바울과 대제사장 사이에 작은 언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여기서 모여있는 기껏 유대인들과 언쟁에서 이기는 거, 그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언쟁하기를 계속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자기를 고발한 자 중에,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둘은요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신학적 입장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언쟁을 하도록 부활에 대한 이슈를 그들에게 딱 던져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게 만들고 자기는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하고 계속 어떤 언쟁을 하고 무엇이 맞냐 틀리냐 그것을 다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언쟁은 그냥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겁니다. 바울의 목적은 11절에 나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서 언쟁하고 그 언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무슨 어떤 논리적인 일에 언쟁을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울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 바울을 죽이고자 금식까지 하면서 막 대기했던 유대인들이 한 40명가량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암살하기로 결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이 바울한테 따로 좀 물어보거나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럼 그 데리고 오는 길에 우리가 숨어있다 바울을 죽이겠다 라고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바울의 생질, 조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에게 전하고 바울은 그 사실을 자신이 로마인인 줄 알고 있는 천부장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 지금 바울을 그냥 그 유대인들의 요청대로 그냥 두다가 그들이 잠깐 나오게 해달라고 해서 나오게 해줬다가 바울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그냥 단순히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로마인이 자기 영내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곤란해져요? 천부장 자기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이사랴의 자기보다 더 높은 벨리스 총독에게로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호위대와 함께 이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호위대를요 엄청나게 꾸려요. 23절에 보면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을 준비해라. 그래서 바울을 호송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바울을 로마를 향하여 천천히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험난한 길이 될 예정인 것 같아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계책을 세우는 사람이 40명이나 됐대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잡혀서 결박되어서 압송되어져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11절 다시 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바울에게 주님은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로 인도해 가신 이 길은요, 담대함이라는 것을 금세 잃어버리고 낙심할 수도 있는, 쉽게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이려는 자들이 사방에 포진해 있고, 이제 바울 주변에는요, 바울과 함께하던 바울의 동역자들도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바울이 혼자 가야 되는 길입니다. 정말 바울은 이제 혼자가 됐어요. 같이 울어주던 에베소 장로들도 없고요.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없고요. 옆에서 건강을 항상 돌봐주던 누가도 없고요. 제자 디모데도 없습니다. 바울 홀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낙심이 될 수도 있죠. 그때 하나님은 11절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담대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 담대할 수 있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죠? 11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누가 바울 곁에 있습니까? 바울 동역자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바울 곁에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바울 곁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바울 곁에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만은 바울이 어딜 가든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요, 마냥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바울처럼 반드시 어려운 길을 만나요. 때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은요, 오늘 이 바울이 느낀 것처럼 외롭고 또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은 없어도 주님은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험한 길이지만 어디 하나 상하는 곳 없이 압송되어져 갑니다. 우리 곁에 사람은 없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상함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최근에 내 옆에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줄 만한 좀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알아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고 좋습니다. 그걸 일부러 거부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주님의 도움보다 더 큰 도움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복돋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명의 터전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낙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터전에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또 사업하는 자들은 사업장에서, 어떤 곳이든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터전에서 담대하세요. 낙심치 마세요. 하나님의 길은 때로 험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여러분을요. 이것을
믿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는지, 이제는 함께하던 동역자들도 남지 않고 바울 홀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길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의 터전에서 비록 사람은 없을지라도, 때로는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들이 없을지라도, 낙심할 만한 환경일지라도 주님께서 내 옆에 서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상함 없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특별히 금요일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